해마다 대강절이면 마음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휴대폰이 없던 예전에 약속 장소에 늦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누군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늦어지게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마음을 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도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인이 결국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아름다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을 박차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의 온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또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행위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는 절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다림이 그 자체로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도와 교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바울 일행의 전도를 다루는 것이죠. 1절은 이제 아주 티피컬하죠. 그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런 여행 일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몇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 일행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0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가 됩니다. 당시는 이제 걸어갔을 거니까 빨라도 한 3일 정도,
사실 중간중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조금 더 마음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이제 다 빨리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인구 많고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볼 때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한 것이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조금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 연결해서 나올 텐데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17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이 다른 적보다 조금 길게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 했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가? 성경을 풀어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그 예수가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한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놓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나중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 그거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항상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공동체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좀 봐. 아니 나 좀 봐.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교회에 깊이 임박여 있는 그 영적인 패배주의가 그런 원인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라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함께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셀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러셀 카터.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셨던 분이거든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학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학교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되기도 하십니다. 수많은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해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도 돼요. 와, 뭐 세상 대단한 분이신 거죠. 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 찬송가 몇 곡을 작사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 학위를 몇 개를 가졌는가, 책을 몇 권을 남겼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고 그 카터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 염려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이 카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붙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교회는 말씀을 먹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공동체.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발걸음을 다루죠. 사실은 옮겨갔다기보다 사실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의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난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17장 6절 이제 후반부 그리고 7절에 보는데 이런 고소 내용인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마도 여기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영어식으로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야손이 등장하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 그 일행에게 데살로니가에서 그 숙소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호스트가 돼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야손까지 함께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성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실은 그 문자 그대로 그 직역을 하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래서 ESV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아래 위로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참 놀랍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으로 인해서 뒤집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니까 막 세상을 뒤집고 다니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럼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비교적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흥미로운 표현이 몇 가지 등장하죠. 우선 누가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그럽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넉넉한 generous, 이 사람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어쨌든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런 의미로 좀 들려지는데 사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no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옮겨요. noble. 이게 뭐냐면 존귀한, 고상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존귀해서 더 고상해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옮겼었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옮겼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 번역에 다름이 생기냐는 거죠. 사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풀면 well born이라는 뜻입니다. 잘 태어났다. 물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예요. well born이에요. 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태생을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을 때 이 단어를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의미가 파생돼서 존귀한,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태생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중에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설명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태생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귀족들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한 신앙인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구분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먼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예수저가 되었습니다. 예수저. 이거는 사실은 좀 엉뚱한 한국말 같긴 해요. 어쨌든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말씀을 먹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고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인 모습도 아주 흥미롭게 설명이 돼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스폰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폰지를 물에 담그면 그 스폰지가 전체가 물에 젖어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신의 전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설명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평소에 늘 읽던 구약 성경,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설교를 통해 들은 내용대로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먹는 성도,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먹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교회는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것은 곧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거기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영어 표현에 we are what we eat.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게 우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장면에 주목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관련한 내용인 거예요. 요한이 먹어버린다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먹는다는 것,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버림으로 그것이 그의 피와 살이 되고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그 서신서이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이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향해 가는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결국 말씀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그런 말씀 행전을 계속해서 써 나가는 신앙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선 자리마다 말씀이 이루는 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써내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